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라.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 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내게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동쪽에서 너의 자손을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희를 모으겠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우리 디모데 전사님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방금 우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심심하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네. 제가 우리 애를 보면서 제가 좀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자 하는 구나 이런 것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이삭에 보면은 자기에게 관심을 주지 않으면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선 막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물건을 던져요. 그리고 주워오라 그래요. 시켜요. 웃기죠 아주. 그리고 내가 왜 그래 하고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씩 웃어요. 웃겨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심을 주지 않으니까 자기를 좀 봐달라 하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렇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위치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서 자신의 이 포지션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가 뭐죠? 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내가 인정을 받아서 승진하기 위해서겠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하거나 가게를 차린다고 했을 때 아무것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곳에 가게가 있는지 없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분명히 존재해요.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럼 그건 뭐죠? 뭘까요?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키려고 해요, 제가.
그래서 리모컨을 막 찾아요. 근데 그 리모컨이 사실은 제 앞에 있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못 봤어요. 그래서 여기로 가서 찾고 저기서 가도 찾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못 찾았어요. 자, 그러면 그 리모컨은 존재하는 걸까요?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날처럼 이렇게 과학이 발전되지 않았을 때는 자, 우리 분자 이런 거 들어봤죠? 분자가 있었고 그 안에 보면 핵이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 이런 것들을 그때 당시 사람들이 알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몰랐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분명히 그 당시에도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현대에 와서야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된 것이고 이런 것들의 존재를 우리가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도 있지만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열심히 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쓰고 있어요. 막 손도 흔들고 소리도 지르면서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사람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그 사람은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될 겁니다. 존재를 부정당한다는 거, 그것은 사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학생들 중에 학교에서 왕따 당하거나 하는 거 보죠. 그럼 그 아이들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뉴스를 우리는 보게 돼요. 사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행동이에요. 왕따하는 거, 또 누군가 무시하는 거, 이런 거는 그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게 하는 그런 행동인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에게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아요. 아무도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아봐 주지 않아요. 발견해 주지 않아요. 그랬을 때 결국 그 사람은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그런 존재였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고자 애를 쓰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해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존재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 무언가가 또는 누군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그것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아무에게도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그건 사실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있는지도 우리는 모르니까. 자, 하나님이 아무도 발견해 주지 않았던 우리들을 부르신 겁니다. 우리들의 이름을 직접 부르시면서 우리들의 존재를 드러나게 하셨던 거예요. 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존재하시죠. 하나님 분명 존재하시는데 아무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모른다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스스로 절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까요?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자,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드러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시고
우리들을 직접 부르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4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볼게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그렇죠?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또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있다고 할 때 찾을 수 있나요? 없나요?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항상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어요. 아무리 시끄러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찾아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나의 눈과 귀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관심 있게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눈과 귀가 항상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너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 사람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자,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아라고 부르시면서 이 모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란 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그 중에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이때 야곱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으려고 어떤 노력을 했었었나요? 아니죠.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어떤 사람이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 택하심에는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냥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시고 다 포용하세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무엇으로 바뀌죠? 이스라엘 바뀌어요. 처음에 야곱이라는 이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가족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결국에는 나라를 이루게 하세요. 자,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이 속성들이 그대로 있을까요? 거룩하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체험을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면서 우리 안에서 부셔지고 회복되고 다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그곳에는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죽음의 땅이 살아나요. 만나를 통해서 굶주리지 않게 돼요. 목마르지도 않아요. 세상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완전한 나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신 것 같이 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존재를 발견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야곱보다도 더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천하에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나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온천하에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부르고 야곱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갔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세요. 자,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니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자,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부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